이 시간에는 두 가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우리 북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주일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와이프가, 저희 사모가 이제 맛있는 삼겹살을 딱 구워 놓고 있으면 저는 굉장한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은 뭘 해줄지 궁금한데요. 하루 종일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고기를 딱 먹게 되는, 일하고 나서 이제 사역하고 나서 먹게 되는 음식,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단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기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쇼핑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찾고 원하던 것을 딱 좋은 가격에 사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권사님들? 기쁘게 되지요. 내가 원하는 합리적인 가격에 잘 사게 되면 우리는 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을 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면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순종하였더니 그 일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또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17절에 이 70인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큰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한 기쁨과 벅참에 차올랐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70인을 따로 세우고 이들로 하여금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이 70인이 가는 전도 여행에는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4절을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않고 가야 하는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준비해서 챙겨서 가는 전도 여행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진 것이 없으며 가는데, 두 번째로는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해야 되는 전도 여행이다. 성도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도 나가는데 이 물티슈라도 한 장 들고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해야 되는 전도 여행이었다. 아마 그 전도 여행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 여행을 가는 70인의 모습이 3절을 보시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들이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결코 이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는 어떤 기쁨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과 상황과
전도 여행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않고 갑니다. 어떤 준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전도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할 때에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70인을 두 사람씩 짝지어 나누어 가게 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을 갖지 않고 떠나는 이 전도 여행에는 아마 이 70인의 이 제자들의 큰 순종이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 여행에는 70인의 제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굉장히 어렵고 기쁨이 없을 것 같은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마 귀신 들린 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다 떠나가는 것을 보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그 기쁨에 벅차 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았노라. 아멘.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 이것은 사단의 패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전도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이 메시아의 증거인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는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사단, 마귀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어떤 환경 때문에 안 돼, 물질 때문에 안 돼, 어떤 관계 때문에 어려움, 이런 것들보다 정말로 우리의 원수는 사단이다. 이 사단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나갔을 때 사단은 패배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순종과 복음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 능력이 나온다. 이 능력의 출처가 그 복음을 증거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의 전도 사역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아마 이 기쁨을 경험하고 싶고 사모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쁨을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기뻐하고 있는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정말로 보고 경험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기쁨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이 떠나가는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로만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 그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보다, 어떠한 은사를 체험하고 귀신이 물러가고 정말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구원의 기쁨이 더 크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더 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신 기쁨,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선택하여 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열심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로부터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선택이 우리에게 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상속자로 선택받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 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기쁨을 소유하였지만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과 같이 이 제자들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도 여행 가운데 굉장히 어려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적다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함께 가는 제자들의 수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 이 길로 가는 이들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마치 위험할 수 있는, 대적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4절에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하시므로 궁핍을 경험할 수 있고 불안함과 초조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는 이가 적고 위험해 보이고 궁핍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을 다시 한번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은 궁핍해 보일 수 있고 위험해 보일 수 있고 불안하고 걱정이 기다릴 수 있는 길이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이제는 그 기쁨을,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도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에 감사하는 기도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신다. 이 구원의 기쁨을 나타내신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는 그 길이 세상이 보기에는 좁아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궁핍해 보이는 그 길일 수 있으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물러가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임을 확신하며 믿을 수 있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자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임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자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기뻐하는 자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이제는 제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바뀌었음을 기뻐하는 자들, 그러한 눈을 가진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위험해 보입니다. 궁핍해 보입니다. 위태해 보입니다.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며 그 길이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길이며 그 길이 나를 죄인에서 상속자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보는 눈, 그 눈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어떤 능력이 현란하게 나타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그 구원의 기쁨만으로도 기뻐하며 그 좁은 길, 궁핍과 어려움이 도사리지만 그 길을 순종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걸어가는 자들, 그들의 눈이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성도님들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성령으로 기뻐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좁고 위험해 보이고 궁핍한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여정,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기뻐할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은 아버지와 아들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수록 알아지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더욱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명절에 보면 이제 삼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장난을 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10,000원 한 장과 1,000원 2장을 놓고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1개가 좋을까요? 2개가 좋을까요? 2개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10,000원 한 장이 있고 1,000원 2장이 있으면 무엇을 가져갈까요? 1,000원 2장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아이들도 기뻐하고 삼촌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000원과 1,000원의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2장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기쁨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걱정과 근심이 넘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어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 한 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의 가치를 모르면, 그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1,000원 2장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얻을 수 없는 기쁨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기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이라도,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이유와 감사를 찾으며 살아가는 백성들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